목회 선배로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권면과 당부의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키고 붙들어야 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읽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밤모섬의 유배가 있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원래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를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AD 95년. 밤모섬에 유배를 오게 된 그 요한. 밤모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중죄인으로 규정된 죄수들이 가는 유배지였습니다. 그곳에 요한이 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레네우스의 이 증언 기록들을 보면 요한이 95년에 군병들에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갔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9절, 10절만 읽었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죄수로 정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 유배지에 낙향해 있는 초라하고 비루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이 자신에게 붙여주었던 그 꼬리표, 너는 로마로부터 정죄받은 죄수야 라는 꼬리표를 거부합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가 나를 여기에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이곳에 갇혀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요한, 외로운 요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외로웠을까요? 밤모섬에 유배와 있는 요한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가득했을까? 아마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를 감독하였던 자신의 그 처지와 지금 이 섬에 유배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가 무척 대조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에게로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밤모섬에 홀로 서 있는 요한.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홀로 있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여태까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서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자신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를 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앞에 서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환경으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나의 가치를 자꾸만 평가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기계가 반항을 하네요. 이 기계가 이렇게 반항하면 졸업하고 대학원을 포항공대 대학원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살 말을 들으려고 가서 수사 과정을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다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을 해서 연봉 몇 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혼자 신대원 입시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 공부 다 시켰으니까 이제 걱정 끝났다, 내 할 일 다 끝났다, 어머니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이 공부를, 그것도 지독히 돈 안 되는 공부를, 그것도 그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언제 입학하게 될지도 모르는 공부를, 신학대학원 가기 위한 공부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셨거든요. 저보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너 밥 먹고 살겠냐? 너무 걱정스러워 사셨던 말씀이었죠. 그렇게 1년간 수험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공부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가 다 문을 열어놨었으니까요. 그 교회 안에 가서 1층 마룻바닥이 있었는데요. 1층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을 들어가면 늦은 시간인데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간혹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들 공부하느라 수고했다고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에 사는 여자친구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월급 받은 돈으로 백수 수험생 밥 사준다고 포항에서 부산까지 와서 밥 사주고 갔습니다.
그 여친이 지금 아닙니다. 간혹 친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괜찮냐? 환경으로 보면 너무 처량하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에게 칭찬받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을 그때나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나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저는 주님 주신 사명 따라 걸어가는 것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사도로 살았던 때 요한,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를 목양하였던 감독으로서의 요한, 그리고 밤모섬에 로마가 붙여준 제수의 꼬리표를 달고 기양와 있는 요한. 요한의 자기인식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요한이나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감독 요한이나 밤모섬에서 지금 귀양와 있는 요한이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한 명의 인간 요한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을 한 명의 인간으로 동일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대우하고 그에게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양을 제대로 먹이기 전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목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치유되고 교정되지 않은 채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는데 목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의 나를 제대로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전 말씀 전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이렇게 좀 하는데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한번 교회는 아니지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복덩어리입니다. 네, 한번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주님의 복덩어리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서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경험이 없는 인간은 언제나 환경과 조건으로 자기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영적 눈을 뜨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 밤모섬의 생활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영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내 상태가 나쁠 때는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마트를 가요. 이마트를 가는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마트를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먹을 것 위주로 사게 돼요. 사서 집에 와서 먹고 어떻게 하죠? 후회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결정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온갖 자충수를 두고 자기의 인생이 이리저리 꼬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볼까요? 요한이 같이 동력했던 12사도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자, 지금 AD 95년이에요. 다른 12사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차례대로 소개해 볼게요. AD 44년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같은 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채 참수형당했습니다. AD 60년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다가 칼과 도끼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AD 62년 빌립은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AD 67년 바울은 로마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비로운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냥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비를 베푼 결과였어요. AD 68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AD 69년에 안드레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마띠아는 돌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역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AD 95년 요한의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12사도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외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엄혹한 시기,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발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밤모섬에서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발설되었던 계시의 내용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날카로운 진리의 금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강타하게 됩니다. 로마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다.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이 메시지는 밤모섬 밖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밤모섬 밖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이 섬에 갇혀있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모섬에서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는 섬 밖에 있는 그들이야말로 로마가 보여주는 제국주의의 문화에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로마가 보여주는 콜로세움에서의 대단한 경기에 매료되어서 로마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대로 묶인 채 살아가는 그들이야말로 갇힌 자임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리고 그들을 그 갇힌 데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방망이로 로마 제국을 강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밤모섬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본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저 본토에서는 어떤 대단한 게 있나 기웃거리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회성 제로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스로 밤모섬에 나를 고립시키고 하나님 앞에 한 명의 단독자로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섬은 겉으로 보면 섬입니다. 그런데 섬 밑으로 깊이 내려가 보면 육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로 보면 그냥 섬이에요. 그러나 깊이 내려가서 깊이의 자리에서 보면 섬은 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깊이 내려가서 그 깊이에서 온 세상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모섬의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는 그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로마에 맞서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모섬을 요하는 이 세계를 경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목회 잘 준비해서 동네 골목대장 노릇하기를 꿈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준비해서 본토에 이름 내야지, 이런 꿈을 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이의 세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가 본문을 일부러 10절까지만 택했습니다. 왜냐? 10절에 있는 주의 큰 음성을 들으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요한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큰 음성을 들으니 그것은 요한이 받았던 계시였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듣는 주의 큰 음성을 들으니라는 나의 들으니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으니 이후에서 내려가지는 11절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들으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달려갈 방향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즘 교인들, 요즘 목회 뭘 해도 안 통해. 이렇게 하자 해도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런 푸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상처를 받고 눈치를 보느냐?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명확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도, 그 영혼을 설득해서라도,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울고서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입맛과 비위를 맞추면서 가니까 목회가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예수님께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반대를 지독하게 당했던 분이 또 있었을까? 예수님만큼 지독한 반대 앞에 섰던 분이 또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생각하며 조바심 치기 이전에 나에게 주시는 각자의 사명,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반모섬의 요한은 11절 이하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이루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이 반모섬의 요한과 같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립시키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단독자 깊이의 세계로 내려가고, 그 속에서 비록 몸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로마 제국 전체를 상대하고 그 땅을 움직였던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신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된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길을 잃어버린 이 땅, 갇혀있으나 갇힌지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전신학대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이 시대를 섬겨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